김경민 학생,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소서 김선민 학생, 성탄 감사 헌금 곽수구, 곽도국, 박철 형제님, 그리고 집사님, 타교회 계신 성도님 성탄 감사 헌금 우리 신혜경 성도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또 우리의 매 삶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요 감사를 발굴할 때에 모든 삶이 감사의 제목임을 또 깨닫고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탄의 새벽에 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두움을 밝히시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또 지극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한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순전한 마음과 주님을 생각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패배를 맛보게 되면요, 그 정신적인 충격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한 번 넘어지면 그 패배의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요, 우주선에 탈 승무원을 뽑을 때에 실패 테스트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인생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지 않았거나 실패를 슬기롭게 극복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후보로서도 제외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상되는 실패 장면을 재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처 능력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 항공우주국의 판단은 실패를 경험해보고 극복한 사람이 더 강하고 뛰어나며 위기 상황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메모지 스티커, 포스트잇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것은요, 1974년에 3M 회사에서 개발하다가 이 접착제가 문제가 생겼는지 잘 들어붙질 않는 거예요. 실패작으로 버렸던 이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찮게 스티커 메모지가 되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저도 지금 많이 붙여 있는데요, 이 포스트잇을 이 책이나 이런 데 많이 붙여 놓게 되죠.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 최초로 패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해서 전쟁을 해서 진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인데요, 그들은 너무너무 쉽게 생각했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정말 첫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리고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 그 모든 물건과 그 성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또 그 무게가 500세겔이나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면서 탐을 내서 그걸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물어서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주신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함성을 칠 때에 그 모든 여리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를 한 것처럼 그들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아이성을 치러 갈 때는 그들은 교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뭘 말합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들은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2,000~3,000명만 보내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는데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텐데 자기 잘난 맛에 살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 의지하면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마치 자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며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지고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마치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말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2016년을 맞이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고백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아간의 죄악과 자신들을 과신해서 교만했던 그들은 아이성 앞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도망치면서 36명이 죽게 되거든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께 자신의 비통함과 애통한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작은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자 이제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5절 뒷부분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결과임을 말씀해 주시고 아간의 죄를 심판하게 하셔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패배 가운데에 두려워 엎드려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패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세요.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먼저 무엇 때문에 패배를 당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나의 고질적인 죄와 교만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의 이 패배가 어디서 왔는지를 돌이켜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돌이킴 없이 2016년을 그대로 맞이하면 여전히 우리는 패배 가운데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얼마나 많이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에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이 고질적인 이 좋지 않은 습관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복적인 잘못된 행동들.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 이 부분만 이것을 좀 바꾸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텐데, 이 부분만 좀 수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하면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패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그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패배의 자리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거 2016년도에는 가져가지 말자고요. 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알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2016년도에 가고 2017년도에 가져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그릇은 지저분하다면 그것을 축복으로 담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만약에 먹을 것을 줄 때에 그릇이 지저분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가득 담아줄 수가 있겠어요? 먼저 그 그릇의 더러운 부분을 닦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채워주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2016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 먼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길 중심에다가 큰 돌을 놓고 그 밑에 $100짜리 지폐를 눌러놓고 실험을 한번 했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길가에 웬 큰 바위처럼 생긴 큰 돌이 있는지 불평하면서 남의 탓을 하고 누가 이렇게 했는지 욕을 하면서도 정작 그 돌을 옮기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 돌을 옮기는 사람에게 선물로 $100짜리 지폐를 주려고 준비를 해놨는데도 그 누구도 그 가운데 돌을 옮기려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무거운 죄악의 짐들이 있다면, 쓴 뿌리가 있다면 이걸 제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거하진 않아요. 그러니 마음껏 힘차게 다닐 수가 없는 거지. 자신의 쓴 뿌리가 있다면 이걸 제거할 생각을 안 하고 늘 매번 세상을 불평하고 남의 탓만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악안의 죄악들을 뽑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습관적인 죄악이 있다면 과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년까지 그것 가지고 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래요.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래요.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2016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나의 고질적인 옛사람의 모습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면 안 돼요. 패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냥 그걸 패배로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죠. 내 안에 아간의 죄는 없는지, 내 안에 교만의 죄는 없는지, 실패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반복된 문제는 없는지, 내 안에 있는 이 반복된 쓴뿌리는 없는지, 이거 발견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실패를 딛고 오히려 담대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윌리엄 리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뉴욕 브루클린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무려 4번이나 강도를 만나서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리바인은 강도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입고 근무를 했어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주변 상인들도 야, 우리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좀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리바인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방탄조끼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방탄조끼를 주문받기 시작했어요. 이 리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정육점을 정리하고요, 방탄조끼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후에 크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세계 40개국의 그 도시에 지사를 세우고 국제적인 기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바인 회장은요, 취임사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강도를 4번 맞은 것이 제게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요,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는 패배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자리요, 회개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패배의 고통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발견하고 더 발전적인 기회로 삼은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한 것은 오히려 그들을 겸손하게 했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함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감에 취하지 말고 거룩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를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승리와 쟁취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도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승리를 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승리를 쟁취해야 되겠다, 이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요, 잘 살라고 하는 말보다 더 많이 들어야 하는 것은 바르게 살라고 하는 말이에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되는 건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거룩과 성결을 기초로 한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패배의 자리에 눌려있지 마세요. 담대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요, 승리를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성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양쪽으로 부흥을 했다고 생각할 때에 그 안에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2016년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교만함과 고질적인 죄악들이 있다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함 없이 그냥 그대로 2016년도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아프게 하신 분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낙심하게 한 경우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있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그거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2016년도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2016년이 오긴 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를 거룩히 하신, 그래서 내가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라는 고백을 담아서 2016년도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겠는데요,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죄악들 이런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를 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성탄절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소망 없는 자들을 향하여, 패배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여러분, 우리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죄 문제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 이 고질적인 습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면서 온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2016년도를 맞이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의 쓴뿌리, 나의 반복된 죄악들, 내 잘못된 언어행실들,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으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게 아버지 아이성 전교에서 이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아간의 죄를 미워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배를 주심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순서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16년도에 그냥 이 모습으로 맞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패배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인가를 깨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예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악들을 없애기 위하여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반복된 죄악들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새롭게 2016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죄악들, 내 안의 교만함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인생의 패배를 경험했을 때에 그 원인을 알게 하시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패배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낙심하며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영유 학생들, 아이들 다 안고라도 나오십시오. 부모님들 다 나오세요. 지금 다 나오십시오. 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 앞에서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우리의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병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이 모든 것 제거하면서 2016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피곤함 가운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음의 부모님 따라서 함께 나왔습니다.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맑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성이 맑은 아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자라날 삶은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 보면서 배우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영성이 자라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본의를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늬만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어린 생명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는 것들을 바라보며 또한 믿음으로 권면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건강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신령한 은혜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패배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며 내 문제가 내 죄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와 소원 위에 이 시간 특별히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들을 위해 이들을 양육하고 믿음으로 잘 훈련하며 권면하며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아름답게 자녀의 자양을 가시죠. 네,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예, 이제 불을 끄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11시에 또 예배로 만나 뵙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